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숨이 끊어지지 않고 숨이 계속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이 시간 지금 바깥에서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즐기기 위해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주일날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삶이 빠른지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때로는 돌아다 보면 너무나 허무하기까지 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이유를 알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갈 곳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 생명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크고도 은혜 받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 그리고 말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침묵으로 드리는 우리의 속죄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9장 하시겠습니다. 뜻대로 할렐루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지나온 세월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20대, 40대, 60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하시면서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같이 1절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세상 고락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1번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 늘 나가는 광고입니다. 20-20 아침이든 새벽이든 본인이 일어나는 시간에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그런 시간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또 20분이 좀 힘들면 15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하시고 싶으신 분은 30 그러나 1년 365일 적어도 80, 90년 할 수 있는 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3번은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5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022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온라인 예배로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계속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점점 변이는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한 것으로 변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없이 계속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번 3월 13일이요 저희 교회를 창립한 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주년 된 날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날 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집사 임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7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8번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9번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헌금 찬송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사는 동안 쓰라고 주신 물질들, 그리고 건강도, 가정도, 가족도, 친구도, 모든 걸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날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이곳에 있는 동안 타인에게 우리가 좋은 선물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색하지 아니하고 늘 위로하고 먼저 행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로 복을 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복된 날 주의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과 교만들로 인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겨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서도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회개하며 통회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에녹의 어르신들과 무뎌진 신앙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되게 하셔서 교회에 발걸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정교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서 올 연말 예배에는 이 예배당이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로 차고 넘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13일은 저희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가 9주년 되는 귀한 주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9주년 창립 예배를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선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한 절 더 하실까요? 다 같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린 지난 몇 주 전부터 시편 37편 오늘 읽은 이 37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소원이 있는 사람과 소원이 없는 사람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그 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저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참고 기다린다는 말, 그 의미에는 좀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만히 잠잠히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 들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이 무릎 꿇고 가만히 있을 때, 기다리고 또 그분만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없는 기독교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다림이 없는 기독교는 사실 온전한 형태로 가기는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침묵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다시 말하면 침묵할 줄 알고 주님의 권위를 믿으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그분을 따르는 순서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이야기한 기다리는 것, 침묵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말하는데 능숙합니까? 좀 배울수록, 아니 배우지 못한 사람도 요새는 뭐 이거저거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말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학원이나 그런 데도 있습니다. 말하는데 능숙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만 따라가는 신앙은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내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길을 선택하고 선택의 기독교, 내가 택한 기독교 그 방향을 따라가는 그런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말과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아는 좋은 방법, 더 은혜로워 보이는 그런 일들, 내가 보기에 더 나은 기독교 일들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지 아닌 건지에는 별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 위주로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시간 나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무엇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늘 동일하게 이래나 저래나 늘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게 된다면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 위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이렇게 운동한 거랑 별 차이 없는 사람의 일이 됩니다. 즉 고요와 침묵 속에서 깊은 고요와 오랜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 듣기를 포기한다면, 아니 들려오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포기한다면, 아니 그분의 인도하심을 참아 기다릴 만한 시간이 없다면은 그분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요, 바로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어떻게 홀로 십자가만 바라보며 30분 1시간씩 매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자꾸 허락합니다. 무엇이?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다리며 기도만 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매우 더 많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필수라는 겁니다. 나를 인내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그런 귀한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도에 익숙한 기독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차마 잠잠히 기다리는 것 매우 쉽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호흡이라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요, 참 기다림에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10분 20분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는 기다린다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캐나다에 있을 때도 해외 집회를 가다 보면 뭐 비행기가 잘못돼서 10시간씩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5시간씩 기다릴 때도 있고. 근데 그 시간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책 보며 성경 읽으며 그 고요한 그 시간에 차도 마시면서 완전히 무언가 달라진 그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내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요, 인내할 수 있다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호흡이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안 하면은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서는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분을 갖지 말라가 아니라, 노를 갖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버리고 노를 그치라. 노를 버리고 그를 그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분을 그치라라는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치라라는 그 동사는요, 가라앉다, 떨어지다, 낙심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분을 갖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그치라고 합니다. 즉 분이 생긴 것, 분이 이미 치어오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단지 분이 생긴 다음 그 이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자세히 제가 좀 설명한다면은 인간 세상에서 생겨나는 그런 감정,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자체를 엄격히 다스리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한 어떤 질책이나 갖는 것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하는 그런 지금 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것, 우리 정도의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모두 끌어오르고 내려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을 알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불편한 감정을 안 가지면 더욱 좋겠지만 그거는 쉽지 않은 길이기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난 그 이후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 감정이 생겨나고 안 생겨나고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생겨난 감정, 그 이유라는 겁니다. 즉 마음에 분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다 표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혹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이유가 매우 다르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 살면서 어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0번씩 이상 다 지었습니다. 또한 이 한 세상을 살면서 실수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십니까? 우리는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죄가 많고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치어 올라올 때 그치라 이제 됐다,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수라면 이제 그만하고, 죄악에 빠졌다면 그것 역시 그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치지 못해서 깨집니까? 가정이든 공동체든 자신의 인생이든 알면서 그걸 그치지 못해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일 때 그쳤다면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칠 수 없는 나의 본성 때문에, 그 본성을 조절할 수 없어서, 아니 때로는 그치기 싫은 어떤 고집 때문에, 달콤함 때문에 파탄이 나고 깨지고 타인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20년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한번 올라오면 그치질 못해요. 자신의 욕심을, 고집을,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들을, 정말 옳습니까? 옳은 건 하나님이 옳죠. 가장 그치기 힘들 때 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치기 힘들 때 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분을 갖지 않는 것보다 뿜어 나오는 기 시작한 그 분을 중간에 그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셨죠. 마음까지도 육신만 만드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만드신 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분이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상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흥분된 순간을 무릎 꿇고 바꾼다면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의 통제 능력을 그래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주를 믿는 자는 이제 실수를 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다가도 결국은 웃으며 먼저 화해를 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요, 아니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요, 내 마음에 평화가 온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주님의 힘으로만,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노를 버리라고. 여러분이 분을 쏟아내고 노를 쏟아낼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보는 사람, 어떤 식으로도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상처에는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자녀들이 가장 먼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서 치료, 회복이 될 때까지 그 상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TV에 나오는 범죄자들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행한 일만 보기 쉽습니다. 아유, 어떤 이렇게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가 행한 일만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이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씨앗이 없는 열매가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가 그렇게 정신이 망가지기까지 그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괴롭힌 그 무엇, 깊은 상처 같은 그런 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의사나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된다는 것은 그 상처로 인해서 그 결과가 그 무시무시한 다른 행위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런 상처가 없고 주님 은혜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그냥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 보고 길가에 나가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해하고 무엇을 빼앗고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아무리 부탁해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어떤 문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은
복수예요. 누구에 대한 복수는 제가 한꺼번에 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부모가 될 수도 있겠고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고 사랑했던 여인이 될 수도 있겠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덩치 큰 초등학교 때 덩치 큰 친구였을 수도 있겠고 자신도 몰라요 오래돼서.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 괴롭히는 게 취미가 되고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병이죠. 회복된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이 회복된 사람이라면 타인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여러 면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온전한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 원래는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뭔가 깨지고 피가 나고 이러면서 마음이 잘못되어 간 것이겠죠. 많은 청년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그 행동이나 그 미래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때로는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런 역할을 때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상처가 있다고 다 문제를 일으키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그냥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는 폭력으로 나타나진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면으로라도 그 사람을 반드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성보다는 동성을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것으로 반드시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돼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해갈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쉽지만은 않은 어떤 그런 테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분을 그쳤는데 나는 단지 분을 그쳤는데 수십 년 뒤에 일어날 범죄를 미리 예방한 격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헬리나 오웨인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분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정신병원에서도 포기한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장바니에도 물론 마찬가지고 정신병원에서도 포기한 몸과 마음의 장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처투성인 그 사람들이 거의 다 회복이 돼요. 그 장바니에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 산등성이에서 한 곳에서 출발한 그 공동체가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지금 퍼져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한 사역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사랑해주고 너무 황당하게 잘못했어도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그게 그 장바니의 그분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가슴 아파하는 청년 한 분을 껴안아주고 위로한다면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악을 생기지도 못하게 그 뿌리를 자르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도, 공동체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우리가 그치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둠의 나라로 우리는 그 인생 자체를, 가정 자체를, 공동체 자체를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남이 끌고 가지 않습니다. 내가 끌고 갑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내가 그치기 싫어서. 자, 이제라도 요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이제라도 여러분의 그 대단한 고집을 그치는 사역, 제가 사역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집을 꺾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여러분은 현재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미래 많은 범죄들을 미리 막는, 미래와 현재의 사역을 동시에 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여러분이 될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나 전도사는 기능도 종이고 정체성도 종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도 각자 분야에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런 목회자나 주님의 일만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더 기대할 때가 있다, 그런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귀한 종이 될 때, 그치라고 하셨을 때 그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부어 주실 겁니다. 그것을 평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가족의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감출 수 없는 기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치라라는 단어, 그치라라는 이 단어는요, 낙심하다, 가라앉다라는 단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 노를 버리라라는 이 버리라는 단어는요, 그냥 뭘 버리라는 단어가 아니라 놓아주다라는 단어입니다. 놓아주다. 분을 갖는 나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을 연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분이 차오를 때, 내가 또 왜 차오르지? 이렇게 낙심하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안 되겠구나, 자꾸나 분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런 분이라면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격으로 알고 나는 호남형이니까, 나는 남자다우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격인 줄 알았던 것이 얼마나 많은 상처인 줄로 밝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한때 성격인 줄 알았던 게 주님 만나고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성격인 줄 알았으면 지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날라가 없어졌습니다. 분을 갖는 나에 대해서 낙심하길 연습하십시오. 그럴 때 그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점점 여러분이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를 깊이 만난 경우에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분을 낸다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그날 밤 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분을 내고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면 좀 곤란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한마디 내가 말 실언한 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혹시 좌절하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선에 대해서는 마음이 얄팍해지고 악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주 담대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낙심할 것은 물질이 없는 빈주머니를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수준을 낙심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해야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노를 버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대부분 그 상황을 더 붙들고 싶어 합니다. 왜? 거기에 묘한 쾌락이 있기에,
사람을 다스리는 쾌락, 사람을 괴롭힐 때 오는 그 뭔가 즐거움, 그래서 놓아주라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노를 버리라는 바로 놓아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완전치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런 모습으로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치 못한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매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한 부정적인 일들을 그치는 것은 그냥 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과는 좀 다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일들을 그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좀 많이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본성에 충실하려고 한다면 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충실해야 될 것은 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새해도 벌써 2월이 됐습니다. 올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가슴을 채우는 여러분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윗과 같이 이기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말을 잘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침묵하고 기도하며 타인을 위로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동안 진실로 아름답게 살다가 나의 인생이 타인의 선물이 되는 그런 귀한 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끝날 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더 하나님과 충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복의 통로 노래. 자, 지금 이 시간은 등록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박수 한번 주세요.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좀 일어나신 앞에 계신 네 분은 우리 큰 형님하고 둘째 형님하고 그 뒤에 계신 분은 저번에 나오셨던 우리 큰 누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까지, 그리고 작은 형, 저번에 오셨던 셋째 형하고 우리 호주에 있는 작은 누나까지 해서 6남매입니다. 그렇게 절에서 절하던 생각이 지금 나서,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다들 허연 머리가 되어서 가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형님들 이렇게 같이 나오신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서 소개에 올리는 겁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없다고 프로이드도 얘기했고 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딜 가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로운 신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등록하신 세 분 중에 한 분만 나오셨네요. 고춘화 성도님, 그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네, 제가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춘화 성도님 앞으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하는 여인이 되어서 참으로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생활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과 가까운 정말 3세기 4세기에 수도원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현실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 같이 찬송가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님 앉으셔도 되는데.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는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는 전쟁도 거머쥐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소. 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하. 끝까지 쉬지 않고 지시지 않고 주 떠나리니 주는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는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매사에 그치기로 기도하는, 그래서 절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